예수가 아버지라고 언급을 한 그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게 요한복음 8장, 9장, 10장이 가장 많이 언급됐어요. 그래서 8장, 9장, 10장 그냥 대충 이렇게 아버지 부분만 이해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좀 이해해야 돼서 8장, 9장, 10장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이제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8장에 아버지 논쟁을 했잖아요. 너희 아버지는 정체가 뭐냐 이거야. 그랬더니 유대교인들이 야 너희 아버지의 정체는 우리 아버지의 정체 유대인들이 대답하는 거야. 바리새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의 정체는 아브라함이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는 네가 왜 그런 걸 묻냐? 그랬더니 야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면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할 거야.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고 아버지를 떠난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는 야 니네 아버지를 떠난 거야. 니네 아버지가 선악지식 마귀잖아. 이 얘기를 했는데 유대교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 아버지를 따라서 살았어. 그걸 어떻게 배웠을까요? 뭐로 배웠을까요? 순종, 충성, 복종, 축복, 백세의 아들을 낳는 축복 이렇게 배워버린 거야. 지금 기독교인들하고 똑같아. 똑같이 배운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했던 말의 포인트와 바리새 유대교인들의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했던 포인트가 서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요 미세한 차이를 찾아서 예수가 이런 관점에서 했구나를 공부하는 게 성경 공부야. 그게 예수를 알아가는 길이고. 근데 예수를 알아가는 그 방식을 그 길을 아무도 안 가르쳐줘. 우리 교회에서 지금 어떻게 배웠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 예수가 지금 유대교인들에게 아브라함 얘기할 때 원했던 포인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걸 중심으로 떠났기 때문에 70에 떠났기 때문에 30년 만에 아들을 받았다는 얘기야. 너희들도 떠나란 얘기야. 예수가 했던 얘기. 자 여기가 이제 8장이에요. 왜 떠나야 되냐? 마귀니까. 그럼 마귀의 정체는 뭐라고요? 선악 지식이 마귀라고. 인격체가 아니야. 사람의 인격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 마귀라고. 마귀 본 사람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 천사를 본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현실 세계에서 전부 다 자기 개인의 망상이나 환상 가운데서 봤을 뿐이야. 엑소시스트 영화 보고 그 밤중에 꿈을 꿨더니 마귀가 나오더라. 뭐 전부 다 그런 식이지 진짜 현실 세계에서 등장한 건 없어. 내 눈앞에. 전부 환상이에요. 그건 사실이 아니야. 팩트가 아니야. 자 9장 이제 그 논쟁을 마치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러니까 예수가 주로 어떤 병을 고쳐요? 앉은뱅이, 소경, 귀머거리. 예수가 병 고치는데 앉은뱅이, 소경, 귀머거리, 문둥병자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렸잖아. 왜 이 병을 아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병이 이거밖에 없을까? 암 환자도 있지, 백혈병도 있지. 그 다음에 뭐 되게 많잖아. 나처럼 축농증 환자도 있고 폐병도 있고 무슨 뼈가 부러진 사람도 있고 별의별 병들이. 나는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 찾으면 온갖 병이 다 있어. 당뇨도 있지, 뭐 심근기, 혈관병, 뼈다귀병, 근육병 크게 나누면은 온갖 병들이 다 있는데 예수는 꼭 5가지 병만 고쳐. 신기하죠? 왜? 예수가 오신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야 소경이 눈을 뜨게 해주고 내가 온 목적은 그냥 성경 빨리 찾을 수 있으면 내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4절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 맹인이 보며 맹인을 고치러 온 거야. 못 걷는 사람 걸으며 못 걷는 사람 걷게 하는 거고, 나병 환자 문둥병자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야. 이게 예수가 오신 목적이야. 예수가 오신 목적은
일단 못 듣는 사람 듣게 해주는 거고, 못 보는 사람 보게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못 느끼는 사람 느끼게 해주는 거고, 걷지 못한 사람 걷게 해주고, 앉은 병이 일어나게 해주고, 죽은 자 살려주고,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마음의 병을 고쳐준다니까. 마음병. 이게 예수가 오신 목적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드디어 맹인된 사람이 보였어요. 그럼 이 맹인은 뭘까요? 못 보고 있는 사람이야. 심플하게. 이 못 보는 사람이 누굴까? 성경에서는 이걸 상징으로 써요. 대표단수. 대표단수.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유대인들 전체 얘기를 하려고 맹인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야. 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자, 제자들이 물어요. 라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선생님.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예수의 신분, 정체를 이제 선생님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야. 메시아여,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뭐 신이시여,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 말은 여기서 뭐가 나와요? 그의 부모 때문에. 부모 때문에 물어보잖아요. 부모 때문에 물어본다라는 건 이게 8장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8장의 부모 논쟁을 좀 더 심화 학습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8장을 심화 학습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 사람이나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무슨 일이요? 누구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누가 안 좋은 일을 당했어. 힘든 일 당했어. 그러면은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뭡니까? 야, 이건 누구 죄 때문에 그래? 야,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인과응보 권선징악. 우리는 뇌구조가 그렇게 딱 굳었다고. 왜 뇌구조가 왜 이렇게 딱 굳었냐면은 그게 선악지식의 방식이니까. 선악지식은 언제나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고 남을 들여다봐. 남. 그리고 남을 들여다보는데 남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놈 새끼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지경을 당하나 저런 불행을 당하나 하고 살펴본다고. 그리고 나도 무슨 힘든 일을 당했을 때도 야, 내가 무슨 죄 때문에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럴까라고 들여다봐. 근데 예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부모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그 맹인된 사람이나 부모 때문에 인한 것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지? 8장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위대함을 나타내려고 한다라고 착각하잖아. 위대함이 아니라 무슨 죄예요? 솔로몬 재판. 처음에는 아들을 진짜 부모가 누구냐? 이 아들이 누구 거냐? 그런 논쟁이었는데 솔로몬이 야, 반 잘라서 나눠 가져. 할 때부터는 진짜냐 가짜냐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본질이 바뀌었다고 그랬지. 살리느냐 죽이느냐.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러면 누가 살리고 싶은 거야? 진짜가 살리고 싶은 거고 가짜는 죽여서라도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선악지식 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선악지식도 하나님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야. 에덴 동산에 그 실과가 한 그루 있었어. 나무가 한 그루야. 단수로 나왔으니까 복수 아니에요. 한 그루인데 그 한 그루의 정체는 선악, 지식, 생명 나무야. 이름이 합쳐져 있었다고. 그래서 그 선악 지식을 먹을 때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야, 선악 지식을 먹을 때는 생명으로 먹어. 선악 지식으로는 먹지 마. 그러니까 똑같은 걸 먹되 똑같은 거야. 원래 하나야. 똑같은 걸 이렇게 먹는데 선악으로는 먹지 말고 생명으로 먹어. 그러면 이 열매 안에는 선악 지식 플러스 생명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야. 원래 그 자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에덴 동산은 무엇을 먹든지 간에 선악 지식이 생명에 덮여진 채로 먹는 자리라고. 그게 은혜 중에 은혜죠.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사람은 선악 지식으로 살아간다고. 근데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 같은 인간은 생명으로 덮어서 만나려고 했는데 그게 뭘까라고 봤더니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은 100% 믿어주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1대 빵이었다니까. 근데 지나다 보니까 50대 50이 되지 않으면은 조금 더 쓰면은 49대 51이 내가 51로 믿어주고 그 사람이 49 하면 돼. 근데 이 말이 왜 나왔을까 봤더니 뱀처럼 지혜롭고, 뱀이 선악지식의 대명사잖아. 그러니까 선악지식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지혜.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운 얘기야.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추구했잖아. 아브라함은 생명 달라고 그랬고 아들 달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추구했던 건 지혜였어요.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운 말은 예수는 그 지혜의 정체를 알려줬잖아. 뱀처럼 지혜로워. 그러니까 솔로몬이 추구했던 건, 달라고 했던 건 뭘 달라고 그런 거야? 생명 달라고 한 거예요? 선악지식 달라고 한 거야? 뱀처럼 지혜로워라. 예수께서 말. 그러니까 솔로몬처럼만 지혜로워도 한 세상 살 수 있다는 얘기야. 뱀같이 지혜로우니까. 근데 뱀같이 지혜롭긴 했는데 솔로몬이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못한 거야.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거는 선악 지식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린 그걸 잘 몰랐단 말이에요. 아니 이제까지 내가 왜 이렇게 당했을까 봤더니 하나님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신 거야. 야 뱀처럼 좀 지혜로워. 그게 뭔데요? 구체적으로 몰랐어. 요번에 알았어. 50대 50. 그게 뱀처럼 지혜로운 거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다 50대 50이야. 심지어는 진영이도 50대 50으로 내가 대해야 돼. 1대 빵으로 대하면 내가 통치자가 되고 지배자가 된다고. 1대 빵이 되면 50대 50이야. 얘 인격 50, 내 인격 50. 동등하게. 50대 50.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은 내가 비둘기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뭘까? 우리 인간에게 하시는 일. 딱 하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면 여기서 8장의 연속선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아주 심플해. 솔로몬 재판에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신 일이야. 그게 무슨 일이에요? 살리는 일이야. 자기가 만드신, 창조하신, 자기가 낳으신 아들, 딸을 살리는 일을 하신 거야. 살리기 위해서 누구한테 내어준 거야? 가짜 부모한테 내어준 거야. 그게 우리의 죄고 그게 너희의 죄야. 우리의 죄, 너희의 죄를 나누셨던 까닭이 살리기 위해서. 그럼 이제 어떻게 그걸 나타내시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4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갑자기 낮과 밤의 이야기를 해요. 때가 낮이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일을 언제 하신다는 얘기야? 낮에 한다는 거야? 밤에 온다. 낮에 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밝은 날에는, 낮에는 천사가 일하고 밤에는 음흉하니까, 어둠이니까 악마가 일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아니거든. 창세기 1장을 보면 해답이 나와 있다고. 자,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빛을 낮이라고 불렀어. 낮이야. 빛은 낮이야.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어.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일을 언제 하셔요? 이제 둘째 날부터 보라고. 둘째 날부터. 자, 하나님 둘째 날 1장 10절 하나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이렇게 일을 하셔요. 일을 하시고 12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일하셨냐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어. 이 일의 결과로 뭐가 됐어요? 저녁이 된 거야. 일의 결과로 저녁이 됐고, 그러니까 밤중에는 전부 다 쉬고 아침을 맞는 거라고.
그러면 저녁에는 낮에는 누가 일하셨어? 아버지가 일하시고 밤에는 누가 일했을까? 우린 모두 다 쉬었다고 생각하지만 밤에는 누가 일했을까? 밤에도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데 밤에는 누가 일을 했을까요? 이게 이제 숙제예요. 근데 둘째 날에는 자, 무리한 그대로 되니라. 자, 둘째 날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신 10절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없어. 둘째 날에는. 그러니까 둘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일이 없이 그냥 하나의 일이 끝났어.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드디어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7번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빠진다고. 한 번. 다시 이제 요한복음 9장으로 갑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9장 4절 아직 낮이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는 아버지는 언제 일하셨다고요? 낮에 일했어. 그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아버지가 선악지식에게 자기 자식을 내줄 때는 선악지식을 두드러 패기 위해서 내준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내준 거예요? 그리고 선악지식이 나쁜 놈이에요? 선악지식도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안에 들어와 있는 놈이에요? 창조 과정에 들어와 있고 그 선악지식을 패하는 게 목적이에요? 선악지식을 다시 에덴 동산에서처럼 생명으로 덮어서 온전케 완성시키려고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온전케 하시려면 선악지식에 일할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두드러 패서 하지마 이 새끼야. 하지마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몰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두드러 패 하지마.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하지마 이 새끼야. 하지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내어줬기 때문에 밤에는 네가 살려봐. 근데 끝없이 살리려고 하는데 살려지나? 못 산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잠을 뭐라고 그래요? 잠자는 걸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죽은 자처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러지 죽은 자여 일어나라 이런 표현 별로 없어. 잠과 죽음을 동일시 여긴다고.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깊이 잠들며 갈비뼈를 끊어내. 그 산 거야 자는 거야? 뒤진 거야 잠자는 거야? 그 잠의 수준이 거의 죽었다라고 보는 거야. 왜? 선악지식이 활동하는 시간이니까. 이해가 돼요? 우리는 이런 걸 다 몰라. 성경에서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잖아. 자,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빛이로다. 그러니까 세상이 빛이니까 이 세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인 낮과 밤 얘기가 아니야. 예수가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밤에는 마귀가 활동하고 낮에는 하나님이 활동한다.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이 아니야. 예수가 오셔서 활동하고 있는 이 시간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야. 밤에 주무시더라도 빛이야. 낮이라니까.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 계속 낮이야. 그리고 내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 낮도 낮이고 밤도 낮이야. 그 말이라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을 이해하면 돼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야. 이렇게 생명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온 사람이 은혜를 계속 전할 때는 빛이야. 그리고 그 은혜의 빛이 어둠의 빛이래. 이게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라니까. 어둠이 이 선악지식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 빛,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왜냐면 이 은혜만 별도로 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둠을 덮는, 자기의 선악지식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자기가 그 빛에 덮이는 순간 빛은 어떻게 돼요? 빛은 존재하지 않아. 강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존재하지 않아. 강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다 사라지니까
자기라는 존재가 사라져. 이제까지 자기가 존재할 수 있었던 나는 이런 존재라고 생각했던 게 다 어둠의 방식이었잖아. 선악지식이 싹 사라지면 내가 살아있는 거야 뒤진 거야 헷갈린다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죽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 깨닫기를 싫어해. 깨닫기를 싫어한다고. 자,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무엇에 대해서 증언해야 돼? 빛에 대해서 증언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의 목적은 뭐예요? 요한이 한마디로 말해서 뭐가 되냐면은 확인도장이야. 보증도장이야. 요한을 통하면은 유대 교인들이 다 믿어줘. 왜냐면 요한이 최고의 선생으로 돼 있고, 그때 당시에 요한에겐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 뭐 온 예루살렘 사람들 다 머리 숙이러 왔잖아. 이게 요한이 보증수표라니까. 요한이 확인해주면 믿어주는 거야. 요한이 교수 중에 최고 왕교수야. 요한이 논문 도장 꽝 찍어주면 박사학위 인증되는 거야. 인증도장이야 요한이. 그런데 그는 이 빛이 아니야. 이 빛이 아니면 뭐예요? 어둠이야. 선악지식의 대빵이란 얘기야. 근데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생님이시고, 세례 요한은 성령의 음성도 들으시고 예수를 메시아로 확증해 주셨는데 아니라니까. 그냥 빛이 아니라니까. 그는 이 빛에 대해 그냥 증언하러 온 자야. 증언만 해도 위대한 세례 요한으로 사람들이 추앙을 해요. 이 기독교인들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해. 빛인지 어둠인지 구분을 못한다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상처와 결핍이, 이렇게 선악지식이라는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사람은 100% 예외 법칙 없이 상처와 결핍 안에서 성장하게 돼 있다고. 온전하지가 않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자꾸 선악지식이 주는 욕망을 욕망하면서 받아먹는 거야. 그게 양식이야. 9절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어. 이 빛이 있었다니까. 이게 예수란 얘기예요. 참빛이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아니 여기서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천지 창조에 참여했다는 수준으로만 이해 안 되니까 아니야. 선악지식을 생명으로 덮는 일에 함께 참여한 자라고. 그게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무슨 일에 참여했냐면 선악지식에 빠져있는 인간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그 빛의 길로, 빛으로 안내를 해주시고 빛 안에서 살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 그 일에 참여를 해봤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잘할 거 아니야. 그런 얘기라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해. 자기 백성 이게 이제 아버지란 얘기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여기서 그 이름이라는 게 이름만 믿으면 돼요? 정성필 믿습니다 하면 정성필이, 아니 너는 내 이름만 믿지 말고 너는 나라는 인간을 좀 알자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너는 나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이름만 부르면은 짜증나 하지마. 나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지. 교회는 뭐를 가르쳐줘요? 예수 이름을 가르쳐줘요? 예수의 내용물을 가르쳐줘요? 이름만 가르쳐주래. 개새끼들이지. 예수의 내용물을 가르쳐줘야지. 예수의 내용물은 안 가르쳐주고 이름만. 예수라는 이름이 이때 당시에 제일 흔한 이름 철수였다고. 철수, 영이. 그러면 내가 저기 나사렛에 있는 예수인지, 저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인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인지, 봉천동에 있는 예수인지, 삼내에 있는 예수인지 어떻게 알아? 어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이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 붙이잖아. 시라라고 있는 나사렛에서 수천 명이 있는데. 이렇게 교회가 얼마나 엉터리로 예수를 안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자,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수를 알게 되면, 참빛을 알게 되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뭐가 돼요? 아버지와 자녀들이 된다고. 뭐를 알아가면? 예수의 내용물을 알아가면. 이게 이제 1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9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이렇게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진짜 졸라 하나도 공부를 안 해. 이 목사 욕해야지. 이 목사 새끼들 진짜 성경 하나도 공부 안 하고 예수도 모른 채 막 예수 이름만 부르면 자기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제일 난 채, 젠 채, 뻐기는 채, 있는 채, 가진 채, 위대한 채 하는 게 목사병. 목사들이 하고 있는 목사병이라고. 아, 정말 문제 많아 저 새끼들. 자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제 빛의 의미를 알겠어요? 이 빛은 뭐 하러 왔어요?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빛으로 인도하려고 오신 거야.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일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기서 이제 주요 포인트, 목사들의 주요 포인트는 뭘까? 침을 왜 뱉었을까? 침의 정체가 뭘까? 침을 이제 또 굉장히 미화시키고 의인화시킨다고. 이 침은 거룩한 침이라서 능력이 있다고. 야, 미신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샤머니즘이지. 침은 침이지. 예수가 뱉은 침은 왜 거룩하고 왜 놀라?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벌써 신격화시켰고 신격화시켰기 때문에 예수가 하는 모든 행동은 신이 하는 행동이야. 자꾸 의미 부여를 해야 돼. 침을 뱉은 거야. 침을 뱉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우 저 더러워. 아 더럽다니까. 보는 사람은 다 더럽다고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바디메오도 못 듣지만 소리는 들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소리는 들었을 거 아니야. 바디메오거든. 이름이 근데 더러운데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욕망이 더 큰 거야? 더럽다라는 욕망이 더 큰 거야? 눈 뜨고 싶다라는 욕망이 더 큰 거야? 진짜 자기가 맹인 줄 아는 사람은 눈 뜨고 싶은 욕망이 커. 근데 눈 뜬 맹인들은, 보고 있다라는 맹인들은 욕망이 하나도 없어. 자기는 다 보고 있으니까. 다 보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그래서 이 맹인이 후반으로 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도로 맹인이 돼. 눈을 열었다가 보여주고 도로 닫아버려. 예수가. 넌 눈 뜬 맹인으로 살지 말고 차라리 눈 감고 보는 자가 돼. 도로 닫아버려. 천천히 읽어보자고.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씻고 왔더니 밝은 눈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눈을 떴다란 얘기야, 밝게 본다란 얘기야. 떴다 안 떴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는 본다 안 본다가 중요한 거야. 포인트는 본다 안 본다예요. 지금 저자의 의도는 본다 안 본다야.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떴다 안 떴다로 착각을 해. 논지를 잘 따라가자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욕망으로 글을 읽어. 왜 공부를 왜 못할까? 자기의 욕망으로 책을 읽고 교과서를 읽으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야. 이 인간은 선악 지식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부모를 만나도 결핍이 있다고. 그리고 욕망을 장착하게 된다고. 예. 성경 공부 중이에요. 나중에 통화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욕망, 그 욕망이 자기 욕망인 줄 알아. 아니야. 원래 보이지 않는 부모 선악지식의 욕망을 욕망하는 욕망 덩어리가 된 거고, 육신의 부모가 욕망하는 욕망을 욕망하게 된 거야. 내 욕망의 정체는 내게 아니야. 이걸 깨닫지를 못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같은 욕망을 해.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그게 보편화가 돼버린 거야. 넓은 길. 8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구걸. 자, 구걸이라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성경에서는. 수로보닉의 여인이 와서 뭐를 했어요? 구걸했죠. 거지 나사로가 뭐를 했어요? 구걸했죠. 구걸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기본 마인드는 가난하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4절 읽었잖아요. 야, 소경된 자는 보고 못 듣는 자 듣고 못 걷는 자 걷고 그 다음에 문둥병자 나음을 받고 감각을 갖고 죽은 자 살아나고 가난한 자 복음을 듣게 하려고.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뭐야? 구걸해, 구걸. 구걸하는 것은 뭐가 내려진 거야? 가난이라는 현실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이 다 내려진 거야. 가난이라는 현실 때문에 자기 자존심이 다 내려진 거라니까. 사람은 자존심으로 살아야 돼요? 자존감으로 살아야 돼요? 자존감으로. 자존심은 씨발 내가 미쳤어. 나는 양반한테 죽어서 난 구걸하래. 야 마누라, 네가 저 평민 출신 가서 구걸하고 와. 먹여 살려야지. 이런 놈이 있어. 옛날에 대부분 다 그러고 살았단 말이야. 진짜 가장이라면 어떻게 돼요? 자존감이 높아. 아까 그 새끼는 자존심이 센 거야. 자존심도 짓게 아니야. 만들어진 거야. 양반이라는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자존심이야. 그런데 양반인데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높아. 근데 내 자식이 굶어. 내 마누라가 굶어. 그러면 어떻게 해? 자기가 나가서 저 김대감 지금 자존심이 이제 자존감이 높으니까 김대감 내가 좀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저 쌀 좀 구워주지? 뭐 이렇게 나갈 수 있다고. 그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 자존심에 죽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자존감이 높아. 자, 그러니까 거린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야. 상황에 몰려서 진짜 가난해졌던지 아니면 처음부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거린이 된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살리기 위한 거야. 살리기 위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거린이야. 맹인으로서 거린이야. 근데 누구를 살리려고 했을까? 첫째는 자기를 살리려고 했지만 둘째는 읽다 보면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지 부모를 살리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부모가 대답해야 돼. 그 부모가 9장 20절에 부모가 대답하되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근데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앞에 나와. 앞에 바리새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됐냐면은 이제 그 바리새가 앞으로 예수라는 인간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됐다면은 이 사람은 쫓겨날 거야.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나중에 찾으면서 한 절씩 읽어나가면 나올 거야. 그러면은 이 거지는 거지였잖아. 거지는 구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 맹인 때문에 거짓말한 거야? 아니면 맹인이 벌어온 이 자식이 벌어온 돈으로 구걸해서 번 돈으로 누가 먹고 살고 있었어? 부모가. 이 부모가 어떤 새끼야? 그러니까 앵벌이 조직이죠. 이 부모의 정체가 그러니까 9장 시작할 때 자 누구의 죄냐? 그 부모의 죄냐? 3절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면 이 부모는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자식의 앵벌이 시켜서 처먹고 있었어. 선악지식이란 부모가 딱 이렇게 살고 있었어. 선악지식은 인간이 믿어줘야 존재하는 신이란 말이야. 그런 아버지야. 인간의 믿음이 없으면 선악지식은 존재하지가 않아. 선악지식이라는 신은 선악지식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신은 존재하지가 않아. 존재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현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끝까지 믿어주고 헌신, 봉사, 충성을 해야 존재할 수 있는 부모, 아빠, 아버지는 선악지식의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앵벌이를 시켜야 돼. 지금 이 거린의 아버지처럼 앵벌이를 시켜야 된다니까. 그놈이 선악지식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대표 단수라니까.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 얘기했잖아. 이 맹인은 대표 단수야. 대표 단수. 종교 똑같아 지금. 지 자식인데도 내 자식 몰라? 누가 눈뜨게 해줬는지 모른다. 자기는 다 알아. 근데 거짓말하고 있어.
굶어 죽을까 봐. 그러니까 굶어 죽을까 봐. 그러니까 이게 선악지식이 선을 향해서 가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거짓말의 대장이라고. 그렇죠. 선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도 죽이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오직 지가 죽는 게 선이야. 근데 이 선이나 선악을 붙잡은 이 부모의 아빠 아버지의 모습은 선한 모습인데 뒤로는 거짓말에 능수능란한 앱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여기까지 일단 하고 또 내일도 할 수 있으면 내일도 요 6절 재밌죠? 이 진짜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진짜 재밌는 거라니까. 성경은 너무너무 재밌어. 예, 여기까지 벌써 35분이에요.